수고하는 누구가 수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네, 거기 끊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는 거를 교인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는 이 경고를 우리 일반 교인들이 절대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어디서 생긴 믿음인지 내가 아무리 깽판을 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게 조금 더 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구원파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한번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설령 내가 무슨 지랄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게 맞아요? 이 성경의 귀절이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린다가 맞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는데 내가 스스로 받는 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성경은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 이렇게 딱 미리 얘기하거든요. 자기 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국 통용의 복음이야.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삼자의 얘기는 뭐예요? 다시 왔잖아요. 근데 여기 전제가 있잖아요.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네. 탕자는 버렸잖아. 근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받아줬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근데 내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언제나 나를 끌어다가 다시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대목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이것도 우리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앞절에 나오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십자가의 용병이고 십자가의 군사인데 십자가의 군사로 불림을 받았으면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 부분도 우리는 별로 잘 안 받아들여요. 상당히 나한테 유리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정말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판단이냐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욕망에 져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을 걸 하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연속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야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올라가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그런 예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도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막판에 지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둔 거예요. 사울도 지 맘대로 계속 그러니까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은 얘기를 잘 안 하죠. 이게 굉장히 공갈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초신자들한테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죠. 성경 어딘가에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도 있죠. 무슨 얘기예요? 네. 계시록에 주었던 축복을 너가 이거를 타락을 하니까 옮기겠다 이런 말씀. 네. 그걸 백슬라이딩이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백슬라이딩을 안 가리켜요.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 쪽에서는 백슬라이딩을 안 가리켜요. 제일 강하게 가리키는 게 성결교고 그 다음에 강하게 가리키는 게 감리교고 그 외에 다른 교단에서는 백슬라이딩을 안 가리켜요.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떠나 이렇게 해서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가 자기 다윗이 따른 그 선조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악한 길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온 거죠. 예수님의 보편적인 구원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묻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당 가는 걸로.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포기한, 예수님이 버린 집단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버린 거예요. 사두개인도 예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보편적인 구원하고 안 되는 인간들을 포기한 것, 이게 모순되어 보이잖아요. 기회는 열려있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수없이 전도했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서 딱 금을 그은 인간들은 스스로 포기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포기당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걸 가르쳐줘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그게 뭔 소용이냐. 바리새인들은요 11조 다 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박하와 근처 회양에 11조를 하는구나 잘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어떤 사람은 5번씩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자선도 베풀었어요. 전도만 안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는 꼬박꼬박 나오고 안식일은 칼같이 지켰어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게 버린 카드야. 왜 버렸어요? 위선. 응? 위선. 위선? 뭐가 위선이에요? 일만 하면 잘한다? 뭐가 문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어떤 식으로 부인했어요?
추상적인 말로 하면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아서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추상적인 말로. 여기 더 구체적인 삶의 중심으로 얘기하면 부르신 자의 뜻을 기쁘게 하려고 산 게 아니라는 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가 되고 초신자 경지를 벗어나면 인생의 목표가 날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일을 살겠다는 인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희생하는 것 같아. 그 이상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이상 하는 건 불안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빠이 하고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손 흔들듯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 나 여기서 살겠어.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버렸다고 밉다 그러죠. 그죠? 어떻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수 있다. 야, 이거 금시초문인데.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이렇게.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조심해야지. 그래도 저기 아쿠카 엄마는 들을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말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따라가다가 여기까지만 헌신하는 거야. 그 넘어는 안 가. 여기에 내 생활을, 내 가정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거야. 진리를 딱 거기서 멈추는 거야. 더 오라 그러거든요.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더 오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원하느냐? 내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요.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이 다 하나씩 공부해서 요약 하나씩 해서 사역자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멀쩡한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니요.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까발겨 주는 거지,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놀라 나자빠지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이 정도면 그래도 50-50 찬스는 되겠다 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바리새인인데 그러고 가서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신 거예요? 저희를 버리신 거예요? 갈까 말까. 우리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신학교에 온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 중에도 니오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예언을 한 2번 해줬어. 자기가 졸업하면 나가서 한 1년 안에 한 50명, 100명 모은대. 너 1년 안에 교회 문 닫는다. 내가 예언을 해줬지. 안 믿더라고. 6개월 만에 닫았어. 그 다음 얘기 아세요? 몰라. 졸업식이 한번 왔어. 이제 잘 되세요. 나처럼 하면 망하죠. 나처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은 여자 목사를 자기를 소명을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입 바르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한 8년 됐는데 여태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어. 뒤에서 욕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부를 때 성공시키려고 부르지 않아요. 낮고 비천한 자리로 가라고 부르지 절대 이렇게 높이 세우려고 부르지 않아. 그냥 놔둬도 머리 터지게 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바울 같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개고생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부르는 거지. 높은 자리는 저마다 가려고 그래. 돈 써가면서. 그러니까 교회도 뭐 1억, 2억, 10억 주고 프리미엄 얹어서 교회 주고 팔고 교회 담임자 되고 하잖아. 그리고 그냥 놔둬도 돈 싸들고 하는데 안 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리 마련해서라도 주는데 어떤 사람을 부를까? 그런 자리는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부를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두면 머리가 터지게 다 자리가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쓰려고 부르겠냐고. 어? 예를 들어서 불렀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부르겠냐고. 온누리교회 담임? 아니면 그냥 저기 집에 가면 그 따로 부를 필요도 없어. 그냥 놔두면 되니까. 그냥 놔두면 구박받으면서 살면 끝나는 거야. 좀 이쁜 짓만 가끔 하면서 살면 그냥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어떤 데 쓰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냐면 아무도 안 가는데, 응? 돈 써서 뇌물 써서 안 가는데 그런 데 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 아니면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만드시고 작은 자를 만나서 큰 자를 만드시고 그런 거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 그거는 특별한 뭐 리더가 아니에요. 두기로 맞는데 강해지는 거. 네? 두기로 맞는데 강해지는 거. 강해지는 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점점점 찔기고 부드럽고, 찔기고 부드러운데 엄청 강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면에서는 온유하고 사람들에게는 온화한데 어떤 저항 앞에서는 질갱이보다 더 찔겨서 견뎌내는 그런 사람으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가서 맡기면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거야.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용서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을수록 더 찔겨져.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 독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이상하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나한테도 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그러셨다는 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으로. 그게 상급인데 오늘날에는 몇천 명 모이는 걸 상급으로 하고 아쿠스 타는 걸 상급으로 생각하거든. 그 금을 만들려고 영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래. 용광로 근처에서는 안 가려고 그러고 300도까지는 하다가 700도로 올리려고 그러면 튀쳐나와. 그러면 그냥 돌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그걸 금을 내가 긋는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 쳐다보세요? 잘못했어요. 다 쳐다봤잖아. 전체가 뭐가 확 와. 자기 바꿔. 정면에 앉아서 왜 그래? 그 나중에 여기 다 이렇게 맡겨 자기 거긴 비고 입으로 다 안고 목사는 눈이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맨 처음 모토 모르고 거기 맨날 앉았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나한테 갔더라고요. 슈핑이 항상 여기 앉아. 저나 진짜 이거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들겨 맞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 분해야 되거든. 억울해야 되거든. 그게 일상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 그냥 용서가 돼. 관용이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선한 게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걸 내가 별로 어려운 줄 모르면서 지나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그냥 견디고 어려운 환경도 전혀 불편을 못 느끼면서 그냥 견디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하고 내가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생사열반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나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은총을 너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제 그 맛을 조금 맛을 본다 그러나 누린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고 맛을 조금 본다 아니면 구경을 좀 했다 하는 입장에서는 야 여기 좋은 게 있는데 왜 맨날 천만 나는 얘기만 하냐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맨날 돈 얘기하고 축복받는다는 얘기하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사업에 뻥뻥 실패하는 거 보면서도 계속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사람들이 다 용서가 돼. 가난해졌는데 주님이 그냥 좋아서 자기 혼자 실실 웃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죠.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에게 미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전 여러분들이 살짝 돌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 살짝 도는데 아유 괜찮다는 거죠. 여기가 이 좋은 세상이 여기 이 한가운데 있는데 왜 안 가냐 이게. 근데 뭐 여러분들에게 선교 가자 아니면 단기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뒤틀고 뭐 주야 헌금 좀 하라 그러면 내 건데 막 그래 뒤엎고 죽겠다 막 속이 뒤틀고 애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말이야 다른 애들 밥 좀 해주라 그러면 막 그건 안 돼요 그러면 비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알잖아. 하는데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집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해봐야 알잖아. 해봐야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미리 100% 다 깨닫고 100% 다 보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아니지.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 자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을 끌고 내려와서 믿고 싶어 한다고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진짜 그런 단어조차 쓰는 게 아닌데 군대 가서 병장이 이등병 보면 뭐 하는지 다 보인다고. 그래서 시큰 두들겨 패줬다 딱 한 번 때렸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짓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오죽 답답하면 진짜 어떤 때는 한 대 패주고 싶어. 딱 때려줘서 정신 차린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전도사 때 한번 때려준 적이 있어. 어떤 녀석이 크리스마스 날 술 먹고 올라오길래 그 자리에서 좀 패버렸더니 그게 다 죗값을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그러니까 제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창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안희숙 씨가 부른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계열의 복음성가들을 사람들이 꽤 불렀는데, 요즘은 죽어? 미쳤어? 그런 교회를 나가게 이렇게 된 거야. 이 30년 사이에 이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한국교회 위기예요. 신학교가 문 닫게 생겼대. 학생들이 안 와서. 이번에 감리교신학대학 총장이 오셔가지고 잠깐 만났는데, 자기네 학교는 괜찮대. 1.1대 1이래. 근데 모건, 대전에 있는 모건하고 저 평택인가 있는 협성신학교는 정원 미달이래요. 학생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고 들어왔다가 다른 과로 전과하는 애 비율이, 졸업생 비율이 60%가 안 된대요. 입학 때 졸업 비율이. 그 신학생들이 지금 팍팍 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팍팍 줄고 있어. 왜 주냐? 제가 보면 이게 풍요의 저주예요. 풍요를 자꾸 외쳤기 때문에, 풍요로워진 사람들은 타락하고, 풍요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믿음의 응답이 없대서 하나님이 얄밉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맛본 이 세계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 부르고가 아니고 등이 차가고 배가 고파도 오는 내 영의 만족의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대한독립 만세 할 때는 그 독립군들은 굶고 추운 데서 며칠씩 못 자고 해도 나라 살린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굶고 추위도 싸우고 이겼거든. 사람의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이게 있으면 웬만한 병도 견뎌. 근데 신방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죽냐면 소망을 딱 놓은 사람들 금방 죽어버리더라고. 의사는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이유를 놓는 사람들은 팍 죽어버려.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지선 씨 내가 비하해서가 아니고, 지선 씨나 뭐 모니카나 이 다 늙은 여자들 주님께서 저 10년 차이라고 늙어 가는 다 늙은 저나 마찬가지. 아, 그래요? 저는 다 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안 늙었어요. 이쪽을 막 얘기하셨어요. 도토리 기색이야. 붙어야지 내가. 거기서 거기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써주신다 그러면 그건 진짜 복된 거야. 복된 거라니까. 근데 뭐 있다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참 웃기고 지랄하는. 여기까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린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하나님 10년 동안만 이렇게 고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몇 살? 몇 살? 10년만 고개 싹 돌리면 금방 저 자리 갔다가 또 한 번만 고개 더 돌리면 이 자리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야. 아주 올라. 일로 가실래? 자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땡기. 저는 해봤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높아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가슴에 없어. 출세욕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있어. 이게 옳다는, 신학적으로 이게 옳다는
자기 주장만 있지 하나님은 내 가슴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옳대. 자기는 성공했대.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가소롭겠어.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이건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응?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버렸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애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아니지 않을까. 내 가는 길이 정말 맞을까? 이게 맞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습니까? 바울은 자기 가는 길이 옳다 막 달려가다가 거꾸러진 거 아니에요. 아까 소개드렸지만 어거스틴의 스승인 크리스토툼은 자기를 내면을 늘 살폈기 때문에 안 자빠진 거예요. 그 사람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현실에서도 성공했고 역사에서도 훌륭한 인물로서 남아있는 아주 드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도 차고 넘칠 정도로 회중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가난하게 살기라는 번역된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내면을 살펴라는 게 자기 소원. 이 안에 누가 살아있냐. 그걸 놓치면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해져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하게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블레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tou치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읽으세요. 맞아.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어주고 싶은 품성은 온유하고 잘 인내하면서 사람을 온화하게 하는 거기까지 가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원하니까 속은 아직 그렇게 덜 됐는데 그런 것처럼 하고 이렇게 꾸미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온유와 온화는 삶의 자리에서 아까 박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다듬어지는 그러니까 원석이 갈아서 이게 드러나는 것처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갈아져야 되는데 그 시련과 환난을
피에서 달아나면 안 갈아지기 때문에 안 다듬어져 가지고 나이 들수록 옹졸해지고 나이 들수록 사람이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화하지 못한 거친 면이 자꾸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섭선 마귀가 자꾸 붙지요. 근데 이거가 다듬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자리에 보내거든요. 옛날에는 의도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훈련상 찾아갔는데 요즘은 지나친 극은 곤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자리나 어렵고 힘든 자리를 지나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잘 견디면서 내 속에서 어떤 품성이 개발되어야 되는지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인데 모니카 씨가 질문한 게 있었죠. 이렇게 꺾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관상용으로 쓰인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보고 이렇게 교육용으로 쓰인다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비춰서 얘기하면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정말 좋아졌을 때는 뭐가 있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과실수 중에 잘생긴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제일 못생긴 게 나무 중에 제일 못생긴 나무? 아니요, 더 못생긴 게 있네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나무 중에 진짜 못생겼어요. 그거 열매 안 맺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뗄감밖에. 그늘이 자신들의 쓰고 이렇게 뭐, 해주면 그늘을 해준다. 며칠 뭐 몇 달 쓰겠죠. 근데 큰 백향목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잘 쓰는 거죠. 그 잘 쓰는 거예요. 열매도 맺겠다. 그늘도 주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번듯번듯한 나무들에 비하면 과일 나무들은 생긴 게 인생에 엄청난 굴곡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열매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지도 모르죠. 아니 뭘 정확하지? 근데 잣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도 있고 잘 자라기도 하는 그런 나무도 있죠. 특별히. 근데 대부분의 과일 나무들은 우리가 그 기둥으로 쓰거나 제목으로 쓰는 나무보다는 참 못생기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막 지 맘대로 이렇게 하고 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열매 맺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꺾이고 엉기고 잔가지가 많고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제 소중한 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쓰이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 21절을 한번 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선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또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결된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큰 종, 작은 종 나누고 또 크신 종들은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자기 아버지인가요? 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했을 때 물을 떠가잖아요. 생명수로. 봤어요? 그때 인디아나 존스가 딱 잠깐 고민하죠. 어디다가 이 물을 떠갈 건가 고민하다가 컵이 여러 개 있었는데 무슨 컵을 주셨죠? 기억나요? 예? 나무 왜 나무 컵을 주셨죠? 십자가 목수가 쓰고 목수라면 금잔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요가 생기니까 예배당에 금잔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과부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금잔으로 하고 스테인글라스를 입히고 그랬던 거고, 온갖 조각품이 예배당에 들어간 거고, 실제로는 거기에 계셔야 될 살아계셨던 주님이 쓰셨던 잔은 가난한 잔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생명수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귀한 그릇이에요? 나무잔, 유리잔, 수정잔, 금잔, 은잔 있을 때 어떤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입니까? 눈을 쳐다보고 대답해봐요. 5가지 잔 중에 어떤 잔이 귀한 잔입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잔. 어? 제일 많이 쓰이는 잔. 제일 많이 쓰이는 잔. 성수를 담은 잔. 예수를 담은 잔이 귀한 잔이에요. 그게 금잔이든 은잔이든 나무잔이든 상관없이, 나무잔이라고 해서 꼭 성수가 담기는 건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네, 우리들은 내가 금잔이 아닌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나는 유리잔인데 내 밑으로는 나무잔도 있고 깨진 그릇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또 여기에 만족을 하는데 그게 만족의 대상이 아니고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담고 있는 때, 예수를 위해 쓰일 때 그때만 귀한 거지, 우리의 직책이나 명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 쓰이고 있는 동안만 거룩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분에게 꼽혀 있을 때만, 그때만 내가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가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타락하고 타협하고 변질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 풍조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 때 자꾸 주눅이 들고 사람이 오그라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생수가 담겨서 이게 흘러 넘치면 그런 걸로부터 많이 보호받을 수 있죠.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정리합시다. 지금 여기 한 가지 제가 다루지 않은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말.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컨셉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컨셉이 나오는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말이 말. 말을 어떻게 알아? 에? 말 조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말 떠들지 마라. 그 다음에 허튼 농담하지 마라. 상스러운 말하지 마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왜 조용히 하라 그럴까? 아니, 사람이 입이 달렸는데 말을 해야지. 왜 말도 못하게 해? 입을 막어. 왜 말하지 말랬는데? 평화. 응? 평화를 위해서. 어떤 평화? 우리 개신교는 캐리그마 또는 선포, 프리치 이런 것 때문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실제로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침묵. 말해서 쉽게 해결될 것 같고 변명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침묵하는 거예요. 분해서 다투고 싶을 때 침묵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을 때 변명 안 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하지 않고 입 다물고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잘못하면 네가 날 무시하냐 그러고 말을 해 좀. 사람 답답하게 말을 안 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말 안 해서 또 내가 널 깔본다고 욕을 먹을 수가 있고 이 말 안 해도 뭐라 그러거든요. 이 세상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침묵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침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으면 내가 침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실천적으로 침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테스티모니라는 거는 간증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때 하는 거예요? 시킬 때.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참 힘든 게 이 목사짓 하는 게 참 더럽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모니를 하거나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테스트모니를 하거나 테스트모니하고 정반대 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페이가 테스트모니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반복이거든. 근데 그거에 파도에 휩쓸리면 물에 빠져요. 그 이유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를 이제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래야 이걸 견디고 가고 그게 파도가 있든 말든 계속 저어나갈 수 있는 건데 테스트모니도 과장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게 자기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이만한 걸 깨달아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모니 하면서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서서 얘기하지만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져진 다음에 테스트모니를 시키셔요. 함부로 시키는 게 아니고. 간증해놓고 나가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더 죄를 짓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래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불고 설치는 애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해지고 싶어서 또는 겸손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도 자빠지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들맞은 애들은 아직도 조금 교만할 수 있지. 테스트모니는 해야 되지만 남발하면 안 되고 해야 되지만 시키지 않은 걸 하면 안 되고 테스트모니 하면서 과장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비굴해서도 안 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시킨 것만 해야죠. 근데 시킨 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짓는 사람을? 둘 다. 둘 다. 테스트모니하고 자빠지면 회개하게 되니까 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테스트모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빨가 걷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건 은총에 대한 확신 없이는 테스트모니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쉽게 하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테스트모니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에 끝나는 거예요.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간증을 한다는 거는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까발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의미의 테스트모니 같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하늘 아래 숨쉬고 있다. 그게 테스트모니 같아요. 바울은 테스트모니 할 때마다 맨 앞에 뭘 내세우냐면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다. 그리고 나에게는 가시가 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하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앞에 내세워요. 그래서 삼층천에 갔던 얘기를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더 듣고 싶잖아, 그지?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근데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나같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런 처절한 인간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증거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모니 할 때마다 눈물이 자기 속에 있는, 증거할 때마다 은혜의 회복이 생겨. 그래야 테스트모니의 의미가 있겠죠. 사실은 지금 디모데후서는 전부 테스트모니예요. 간증의 간증.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지금 금방 생각난 거지만, 주신 생각이지만, 내가 테스트모니를 하면서 내 안에 은혜의 회복이 있는 것, 그게 아마 내가 점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테스트모니지도 모르죠. 하면서 내 안에 눈물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리마인드가, 아, 그랬었지. 근데 내가 얇아졌구나. 그래. 자고전 테스트모니 할 게 있는 거는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개고생을 한 삶이고 또 축복받은 삶이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실패했던 삶이고 그만큼 건져짐을 받은 삶이에요. 인생에 테스트모니가 할 게 없다는 신앙은 사실은 죽은 신앙이죠. 근데 나는 최소 6개월, 목사는 최소 일주일, 그래 테스트모니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테스트모니를 시켰더니 뭐 2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은 얘기 했어 그러면 안 돼. 그건 죽은 거야. 적어도 2달 전에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식으면 사는 게 이렇게 포석포석해져요, 자꾸. 사는 게 포석포석하니까 딴 걸 자꾸 뭘 집어넣어야 돼. 기름도 집어넣어야 되고, 술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담배도 집어넣어야 되고, 자꾸 재미도 집어넣고, 안 그러면 사는 게 자꾸 포석포석해지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그거 없이도 사는 게 퍼석거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감옥 가서 가르쳐줬어. 그걸 같이 있을 때 가르쳐줘서 얼마나 좋아, 디모데한테. 자기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르쳐주니까 참 힘든 거지. 저도 홀랑 망한다니까 여러분들 가르쳐줄 수 있는 거야. 잘 나가면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질문 있어요? 정리할만. 뜨끔뜨끔하지. 나도 그랬어. 뜨끔뜨끔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껍질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겸비하게 내려놓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와요. 근데 그걸 아둥바둥 붙들고 있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은혜 받는데 이고가 강한 사람들이 이 은혜 받는데 참 힘든 것 같아요. 붙들고 있는 사람. 저 뭐 더 할 얘기 없으면 이제 마치는데, 이게 감옥에 갇혀서 유서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편지가 일종의 유서였다는 것.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평이한 문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하나가 이렇게 꾹꾹 담아가지고 너 종이야. 넌 널 부르신 이를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아들한테, 새파란 애한테. 응? 디모데가 이제 한창인데 그런 애한테 네 인생은 너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널 부르신 주님 위해 살게 된 거야. 너 기쁘게 하지 마라. 이게 꼭 쥐는 거예요. 꼭. 그리고 말하지 마라. 말로 변명하지 마라. 말로 때우지 마라. 말로 싸우지 마라. 말 아니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 다물어. 왜? 하나님이 하신다. 젊은 놈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되는. 너는 부활의 확신만 가지고 그냥 견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이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말 뻔들어지게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한 거야. 네가 나무 그릇으로 부름받았으면 네 나무 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네가 가장 귀하게 쓰이는 거고 금 그릇하고 너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너 속에 그걸 담고 있으면 마침내 네 인간됨이 변하는데 온화해질 거래. 네가 온유해질 거라는 거야. 사람이 부드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죠. 근데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마지막 유언인데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대한 거를 물려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를 자기는 이제 다 겪어보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내 안에서 온유가 나간다. 이건 사실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 안이 뭐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해봐요. 기도해봐요. 내 안에 뭐로 꽉 차 있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온유와 온화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나와요. 바울은 자기 아들이 이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의 축복, 번영의 축복, 세상적인 안일함의 축복을 구하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축복, 어떤 고난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 축복, 내 삶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축복 많이 배웠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또 이 프로그램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